우리 줌 성도님들, 줌으로 접속에 들어온 성도님들, 오늘따라 얼굴이 안 보이네요. 얼굴 보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제 얼굴 가리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참 다 그냥 줌 들어올 때 자동으로 얼굴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요, 있잖아요. 아, 사람들이 변칙의 길로 가면 빨리 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급행이라고 하죠, 급행. 그런데 그러다가 그 옛날에 와인 먹인다고 했는데 순간 돈봉투 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정도의 결은 늦습니다. 왜냐면 기다려줘야 되거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도를 걷는 자를 분명히 축복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편승하거나 죄악과 타협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 전에 개화파 혹은 뭐 친일파니 이쪽 계통에서 주로 일본 놈들한테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조선 총독부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게 이제 생계니까 친일을 하는 게 생계니까. 그리고 이제 외교 개화파 외교할 때 가서 봉투 하나 딱 넣어주면 나라가 팔리건 말건 간에 자기는 꿀 거가 먹으면 돼. 그러면 막 이 친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역적이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들어와서 진압할 때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는 우리가 지금 시리즈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 매일 한 장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역대하 7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궁궐까지 20년을 건축하잖아요. 20년. 20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은 7년 반. 그죠? 7년 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 완공하고 나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하고 그다음 7장 하나님 응답이 있잖아요. 그다음 8장에서부터는 이제 솔로몬 왕의 영광스러운 업적으로 국내의 조직을 튼튼히 하고 영토를 막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사람은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선시한 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일. 여러분 최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뛰어오는 게 중직이에요. 그냥 하다못해 우리가 함께 설거지하는 행사 그래도요 무조건 오는 거야. 그게 이제 명이 떨어진데 그게 안 모였다. 그런 이제 당나라 군대예요. 하나님 해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뭐죠 출애굽을 할 때 딱 일사불란하게 12개 지파가 동서남북 3개 지파씩 딱 해갖고 딱 하잖아요. 모세가 딱 벗겨 들고 딱 인도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왜 우리 세계 지파는 북쪽이야 남쪽 따뜻한 데로 가야지 왜 햇빛 잘 데 가지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것도. 자 그래서 여러분 충신은 누굽니까? 충신은 역적이 아니죠. 그 이 말은 충신인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보면 말은 충신이라고 그래. 근데 역적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그 정당은 아주 막 속을 썩더만. 응?
젊은 애 하나 때문에 막 쏟기도 하고. 자, 근데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뭐였냐면 그 기본, 신앙의 기본, 성전. 그게 우선이에요. 다 내 심지. 자, 그런데 그 1절부터 2절에 이제 성읍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 1절부터 2절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죠. 이제 여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그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역대하 8장 2절에 이제 그 후람을 딴 데서 히람이라고 했었죠. 히람이라고도. 그죠? 후람을 히람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두루의 왕이었죠. 두루의 왕. 여기 근데 후람하고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미 앞장에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아주 절대적으로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성읍 건설이 나오고 성전이다. 성읍. 건설이 맞죠? 건설하고 건축의 차이는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해요. 3절부터 6절. 3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그 성읍 이제 건축 사업을 먼저 가죠. 건설이라는 거는 종합적인 기획을 하는 것이고 건축은 이제 한 건물 한 건물 지어 나가는 거예요. 3절부터 이제 6절 보면 자 봅시다. 3절에 솔로몬은 가서 한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한맛 소바는 뭐예요? 소바라고 불리던 왕국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메섹의 동쪽 이제 지도를 다시 자꾸 막 반복해 그리니까 이 지도가 항상 실판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제 또 그리기가 시간상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쳐서 점령하고 그 굉장히 강한 그 민족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또 광야에서 역대하 8장 4절에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한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이건 뭐냐면 국고성은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서 양곡을 저장하던 성이에요. 여러분 이 국고성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국고성이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처음 했잖아요.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 갖고 풍년 때 이제 그걸 대비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을 건축하니라. 이 바알랏은 뭐예요? 여러분 단지파의 땅 중앙이었죠. 이스라엘 땅 그림의 단지파. 이게 이제 바알랏이에요. 바알랏. 단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그 이제 솔로몬이 전쟁이 대비해 갖고 이제 완전 철옹성의 요새를 만들었던 거예요. 단단하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약적 용어로는 그 사람의 성, 교회 기둥들 있잖아요. 요새. 영적 전쟁을 할 때 혼자 절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여럿이 딱 있는데 거기서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올 때 방어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딱 요새. 그게 이제 신약적 용어로 구약 시대 때는 요새지만 신약적인 용어로는 사람이에요. 성전이.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요새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역군들이 나옵니다. 7절부터 그 10절.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못 세우면요. 사람 못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도 쓸 때가 있어. 쓸 시기가. 우리 교단만 헌법에 보면 장로 그러면 5년 동안 흠없이 무흠히 그 경과니까 지유성들을 빠지지 않고 계속 잘 하고서 그다음 또 뭐예요? 35세 이상 된 자. 왜 35세 이상 된 자라고 하냐면 나라가 나이가 6, 70 넘어가면요. 힘이 쳐져 이 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기가 죄진 기분이야. 자기도 미안하고 교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 또 리더가 힘있게 야 너 왜 안 나와? 나와마 막 전화하면 쫙 모인다고. 근데 리더가 안 와버려. 그러면 다 안 나와. 왜냐면 그래서 일할 힘이 있어요. 일할 힘이 있을 때 언제냐면 그래서 그 장로 권사는 40대 대부분 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40대 다 임직을 합니다. 60대 됐고 임직하는 그런 교회 분투가 돼버리면 이거는 교회 완전히 늘어져 가지고 힘들어요. 저도 저 나이만 돼도요. 저 나이만 돼도 좀만 움직이면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이 솔로몬은 기가 막힌 게 자기 아버지의 그 성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성이 되었을 때가 나와요. 11절. 다윗성. 다윗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1절 봐봐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다윗성에서부터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다윗성에 원래 그 언약궤가 있었죠. 법궤가. 그리고 기브온 쪽에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그 법궤하고 성막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성에서 기브온까지 가서 법궤를 가져다 갖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따로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여호와의 궤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있다는. 법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구약 시대 때는 그 법궤를 따라갖고 막 하는데 그 장정만 60만 다 합치면 2, 300만 명이 법궤가 가면 그게 한 2,000규빗이니까 오늘날이면 1km 좀 떨어져 갖고 멀리 앞에 가는데 막 가는 거야. 근데 뒷사람은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가는 걸 따라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가다가 뭐 안 맞았겠어요? 앞뒤가 어떤 사람은 대사도 치러야 되고 그러면 대열이 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성.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 어린 애가요. 예수 영광, 예수 기쁨 딱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은혜가 되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내 마음밭이야. 은혜가 오고 안 오고는 내 마음밭이라고.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100배, 60배, 30배가 되고 어느 날 시험 들 때가 있어. 시험 들 때가 막 가시나무 밭에 있다 보면 이렇게 막 자라다 보면 돈이 막 날 찌르고 사람 관계가 찌르고 막 찔러갖고 그럴 때는 또 시험이 들어갖고 말씀이 안 들어와. 또 어떨 때는 돌밭까지 딱딱해. 딱딱하니까 이게 들어오라. 심어지지도 않아.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3대 절기를 이 사람이 준수하는 걸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12절부터 13절. 굉장히 짧죠. 이제 이런 거 벌써 다 끝나버린대. 그러니까 이게 8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3대 절기가 투기됩니다. 자, 12절부터 13절 봐봐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되 모세 명령을 따라 매일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6월절 무교절 아니야
이제 초막절 이렇게. 그 3대 절기를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10절부터 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를.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예약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주일 성수예요. 이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 근데 우리 때는 그래도 뭐 직업상 어떤 직업은 우리 이제 서울 교통공사 다니는 그 이 지하철역 부역장이 있는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하루는 야근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출근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대 때는 그걸 저기 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때는요 직업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와 완전히 그 근본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신앙인들은요 한 번은 우리 아버지 친구가 그 홍동표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키웠어요. 근데 서울 뭐야 조폐공사 저 대전에 조폐공사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 뭐 주일날 막 먹을 특근이 있었나 봐. 주일날 빠지니까 혼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지가 때리치라 했더니 그게 저기다 대광교회 최 목사님 최원 목사님 잠깐 헷갈렸다. 대전에서 그 전도사 대광교회의 최원 목사님 그렇게 강하게 키웠던 분인데 그걸 딱 때리쳤는데요. 그 수녀 아멘하고 순종하고 때리쳐버렸는데 이 사람이 뭘 발명했는데 대박 나버렸네.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직장생활 잘하면서 주일날 특근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5절 보니까 제사의 직무를 정비를 합니다. 14절부터 15절은 제사 직무를 정비합니다. 직무를 정비. 제사 직무 정비.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합니다. 16절은 성전의 완공. 성전 완공을 추가합니다. 자 16절 봐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준공하는 거야. 준공. 그러니까 온통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만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오빌의 금이 기록되어 있죠. 17절부터 18절에는 오빌의 금.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17절, 18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450달란트. 야. 금 450달란트. 이거 돈 따지면 얼마나 될까? 금 이만한 것이 450개. 450. 그러면 이게 돈 따지면 오늘 한 몇 조 될 거예요. 몇 조. 내가 정확한 계산 내일 얘기 드릴게요. 이 계산 해봐야 돼. 내 수학이 좀 짧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엘롯은 어디냐면요. 여기 그 17절에 나오는 에돔의 항구 도시예요. 이제 유당 우시아가 건축한 성인데, 자, 이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손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절기준수, 절기준수. 모든 절기와 그 제사들을 모세 시대 때 했던 걸 다 회복시켜. 사라 시대 때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면서 다 잊어버렸던 걸 다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절기들이 제대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백성들이 이제 까먹고서 매년제를 드렸는데 이게 사사기 21장 19절에 보니까 매년제래. 매년제라는 게 없었거든 모세 시대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다 모아갖고 그냥 1년에 한 번 한 거야. 아유 뭐 주일날 뭐 그냥
대충 막 까짓거 그냥 1부 예배만 드리면 되고 3부 예배만 드리고 4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사단 시대가 신앙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걸 다 생략해갖고 하나를 만든 거예요. 왜? 내가 편하자고. 자, 그래서 어떤 절기를 가르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월 매년 유월절, 장막절, 맥주절을 그 정확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정신은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장막절, 그다음에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칠칠절. 이거를 철저히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신앙은 참 본받을 만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다윗 왕 때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절기 회복이란 거는 원래 신앙으로 돌아간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사다 시대 때 다 까먹었던 그 신앙들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절기들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잖아요. 죄로부터 해방시키니까. 자, 이제 그 전에 그 후에 이제 이 솔로몬 이르고 나서 또 사람 또 까먹어. 그래갖고 나중에 히스기 왕 때는 유월절을 회복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니에미야 때는 초막절을 또 회복시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회복돼 갖고 계속 회복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믿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요즘에 그 젊은 세대가 신앙인들이 막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줄었다가도 또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줄든 말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뒤를 이어갈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3절 절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자, 이제 무교절은 뭐예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교훈을 지니고 있죠. 7.7절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한 것을 안 먹으면 깨끗해요. 또 이게 그거 또 먹을 때 또 돈이 들어 돈이. 그 돈이 안 들잖아요. 깨끗한 거. 돈도 안 들고. 그거 안 쓰면 뭐야?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7.7절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교훈이에요. 모든 걸 드리라. 내 몸까지도 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추수의 만물을 드린다는 것,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가 이제 거쳐가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게 부담스러워 아까워서 근데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속에 예수께서는 그 처음에 오실 때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한 마국간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목동과 그리고 또한 시므온과 안나 같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왜 나타나셨냐면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렬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헛된 욕심을 버리고 저 본향을 준비하는 자세로 솔로몬처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김태기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요새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김태기 안수 집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이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고당하지 않도록 주님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비록 가장 젊은 안수 집사이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이제 특별한 일이 있다든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중성도들은. 우리 김태기 형, 김대영 집사님들 화이팅 하세요. 네. 오늘 야근 중이죠? 지금 김대영 집사 야근 중이죠? 아이고 얼마나 피곤해. 저 좀 꺼줄래요? 네. 저기 괴산에서 줌으로 매일 들어와. 새벽 기도에 매일 하루도 안 빠져. 전국이 제일 모범이에요. 모범. 하루도 안 빠져.